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사야 61장이 기록되지 않고 6장으로 나왔죠. 제가 주보 넘기면서 1절을 빼먹었어요. 1절을 써넣으세요. 6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과거의 말씀도 있고 현재의 말씀도 있고 미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 61장 이 말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심령 속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심령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해 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말씀을 받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늘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근거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관점에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 신명기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축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 다시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럽겠어요? 포로되는 것 자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이 문제 제기 앞에 답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되기를 포기하노라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왜 그랬죠? 죄의 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70년간 가는 건데 자기들이 지은 죄악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끌려가야 된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너희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을 것이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소식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그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려오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 선포하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리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리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줍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로 바꾸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만판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 장래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장래를 말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 초등학생이요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갖고 온다면 청소년들에게는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찹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육체에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죠? 장래 일을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줍니다. 늙은이는 뭘 한다는 거죠? 꿈을 꿔요. 늙은이 특징은 뭐라고 그럽니까? 늙었으니까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빨리 이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대체적으로 입 밖에서 내시는 말씀이죠.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이제는요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130세까지 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130까지 사냐. 그냥 육체적으로 살기는 힘들지만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뭘 주시죠? 꿈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심어주는 거죠. 65세가 된 사라에게 애기 한번 낳아보지 못한 할머니였는데 너는 수많은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수많은 자녀들의 민족을 형성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현실을 봤을 때 내 사업, 내 직장, 내 앞날에 도대체 뭔가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꿈을 갖게 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무슨 현상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면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고 꿈이 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모습을 임했는지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입에서 말하는 말이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꿈을 갖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모든 핵심은 성령이 운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기 위해서 교회 사랑하는 모임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의지를 가지고 개혁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명심하세요. 교회는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인위적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깹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온전히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한다는 것.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나와 나 자신이 소통이 되는 것이고 나와 너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에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몸부림치세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게요. 우리 도시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농경 문화 속에서도 어렵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기름 부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많이 치잖아요.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그런 목자가 양을 치면은 이 양들이 염소한테 이리와 늑대한테 방해받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존재는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양이에요. 지가 알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대장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실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실험을 해보면은 그 양을 이끌어가는 양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 제일 앞장서갈 때 장애물을 놓습니다. 장애물을 놓고 그 양의 우두머리가 장애물을 펄쩍 뛰는 순간에 그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뒤따라 오르는 양들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앞에 양이 펄쩍 뛰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양도 펄쩍 뜁니다. 그 뒤따라오는 양은 앞에서 뛰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또 먹었다면 통제력이 없어요. 씩씩거리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막 뻥 터질 정도로 먹어요. 그러면 양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곤증. 식곤증이 있으면 그냥 땅에다 누워 자요. 땅에 누우면 다리가 짧아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니까 양이 찬 땅에 오래 누워 있으면 창자가 썩는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양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일일이 양을 일으키려면 몇십 마리 같으면 괜찮은데 몇백 마리일 때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염소를 집어넣어요. 그 염소가 뭐 할까요? 염소라는 존재는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봐요. 돌아다니면서 발길로 차버리고 des다 받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발길로 차고 박아버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지렛대 현상으로 다리 짧은 양이 못 일어나는데 그 힘으로 불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요. 양은 누구 때문에 살까요? 염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누구 때문에 살까? 염소 때문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연말연시에는 뭘 해야 되죠? 나를 괴롭혔던 염소에게 내가 네 때문에 살았다.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양이 공격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새 파리들이 코에 앉아가지고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코가 막 문질러져요. 진물이 나고. 근데 이건 자기가 문질러 버리면 괜찮은데 더 심한 것은 양의 귀 속에 쇠파리가 들어가요. 쇠파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파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양의 귀 속에 알을 낳아요. 양의 귀 속에 알이 있으니까 양은 어떻게 했어요? 미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목동이 그를 물을 먹이고 꼴을 먹여도요. 꼴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양이 그냥 귀가 아니라 죄송해요. 코 속에 들어간대요.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골 밑에 알을 깐다는 거예요. 코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골 밑에 알을 까니까 이게 그냥 견딜 수가 없이 뛰는 거죠. 이럴 때는 양이 미친 양이기 때문에요. 다른 길이 없대요. 그때에 목동이 늘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도람통 같은 속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 기름통에 그렇게 미쳐 날뛰는 양을 푹 잠그면은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푹 들어 마시면은 올리브 기름이 그 코스 깊이 들어가가지고 푹 내쉬면은 그 올리브 기름이 흡인력으로 양의 골 밑에 알 낳았던 새파리들의 알들이 샥 다 빠져버린대. 그래서 샥 다 빠져버리는 순간에 양은 어떤 걸 느끼겠어요? 해피데이. 너무 시원한 거죠.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믿음 생활을 한다고 움직이지만은 그 마귀들이 우리의 생각, 무의식 속에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괴롭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걸 제거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꼴을 먹여도 아무리 말씀에 있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을 못 잡습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가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노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자유를 맛본 자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양처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날마다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번에 강의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강의할 기회 때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 단어가 한 단어로 통일되잖아요. 영어도 성령 충만 통일되어 있고 독일어도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다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한다고 그랬지요. 다른 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쓰는 헬라어는요, 핀플레미를 씁니다. 핀플레미. 이 핀플레미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국말로 똑같이 성령 충만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말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는 다릅니다. 플레로오를 쓰고 있어요. 플레로. 자꾸 이렇게 외래어를 말하니까 머리가 진하죠. 여러분, 이게 외래어라서 머리 진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진해요. 루비똥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리 지 안 나죠. 이 핀플레미와 플레로오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외워놓으셔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핀플레미는요, 성령 충만으로 번역됐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소낙비가 내려져 가지고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모습이 핀플레미를 쓰는 것이고, 플레로는 외부에서 물이 가득 부어져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유실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에 서는 말이 플레로입니다. 플레레스, 플레로.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이것은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그냥 폭포수에 물이 내려지는 것처럼, 소낙비에 물이 내려지는 것처럼 바깥에서 부어져서 충만하게 임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사가 임합니다.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바깥에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은요, 바깥에서 부어주시는 외적인 충만과 내적으로 영양분이 충분히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반쪽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핀플레미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장로교회에서의 성령 충만은 주로 뭘 강조할까요? 플레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시중에 그런 책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런 건 많이 혼동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는 걸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만이 온전하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소식,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일꾼들은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복된 소식을 줍니까?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리라. 신앙생활에 무너진 것, 삶에 무너진 것들, 내 삶에 정말 이건 내버리고 싶었는데 버릴 수 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함으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1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1장, 이사야 61장 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의 이끌을 받아서 황폐했던 곳이 다시 섭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섭니다.
교회 공동체 무너졌던 모습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고, 전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닮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딴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영의 이끌을 받는 그 삶은 가는 곳곳에 피스메이커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일꾼들을 깨워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회복되기 전에 모습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물으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여러분 깨닫고 계시고 느끼시나요?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이 처절히 느낄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회복되지 않아요.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고 되새겨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보낼 때에 사역을 마무리 짓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까지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처절하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의 깊이를 끄집어냅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높여주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바라보면 도대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꼭 죄를 지어서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냅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처절하죠. 그리고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이하를 쭉 훑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에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꼬꾸라지게 만들고 유혹받아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 죄성을 짓밟아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처절하게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의 깊이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만큼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성의 깊이가 어떤 것이냐?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이해하는 만큼 영성이 깊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직신학자는 김판호예요.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를 신뢰 못합니다. 그럼 어디를 신뢰할까요? 성령을 신뢰합니다. 성령을 신뢰하니까 그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내 속에 처절하게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의 깊이를 인식하지 아니하고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처절하게 나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때야만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세우심을 입는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로 쓸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참다운 봉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로 쓸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봉사자로 서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왜 저렇게 살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뭉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죄성의 덩어리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잘라버리고 넌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인식할 때 오직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노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손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새롭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꿈틀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결심합니다. 7년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7년 또 다른 7년 어떻게 사역할까요? 여기 있어 사역하는 것이 옳습니까? 한국을 가는 게 옳습니까? 수많은 생각,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서 기도하고 수많은 선배님들이 조언해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묻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면 이곳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 멋지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라. 너희는 복받은 자라. 너는 행복한 자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 어떤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순범 시카고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시카고 도성을 소란스럽게 할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갑절이 넣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갑절로 주신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너지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성령의 사로잡혀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시카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순범 시카고의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정말로 야훼께 복받은 자녀들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외치나요? 그냥 외치지 않습니다. 인상 속 외치지 않아요. 이마에 빛내며 밝은 미소로 머금고
손을 잡고 흔듭니다. 뭐라고 흔들지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소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이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문제소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내 앞날 생각하니까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복받은 자라 인정함을 받으리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해줬어요.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이게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와, 너들 멋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허공을 막 외치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로 너희들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카고 도성에 있는 우리 교민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